엊그저께인가 텔레비를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하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야, 진짜로. 손가락이 잘 안 되십니까? 하트로 할까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참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한 8개월 지나면서 같이 예찬도 나눌 수 없고 함께 교제도 나눌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믿음이 아주 성숙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를 점점점 멀리 떠나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아마 코로나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코로나와 같은 큰 난관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전쟁 때도요 다 예배를 드렸어요. 피난 가면서도요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국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 예배를 안 드려야 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그러한 난간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난관을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리스도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따라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렇게 믿음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이유로 사단은 날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 수 없도록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환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사단이 베드로의 믿음을 공격하기 위해서요, 그가 예수를 부인할 정도로 그를 핍박하고 환경을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리듯 너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믿음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믿음 안에 서서 내 형제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요, 환경이 최악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만 살아있다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환경이 어렵고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절망의 그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살아있으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환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꺾였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요,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려도요 괜찮은 것 같이 느껴졌어요. 비대면 예배로 드리면 예배를 다 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 안 드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꺾어지는 거예요. 더 문제는 믿음이 꺾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냥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것 때문에 날마다 헤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최악의 환경을 맞았던 사람이 저는 성경의 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수준에서 최악의 것으로 곤두박질 친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의 환경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최고의 부자에서 최하의 거지가 되어졌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사단은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지만 그의 믿음만큼은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욥이 믿음으로 내가 정금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욥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단순히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믿음 안에 연단되어져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누구나 다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요, 결코 저절로 성장해 가지 않아요. 편하게 지낼 때 성장하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 때, 그것에 관심을 둘 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결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싫어하고 섬기기 싫어하고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통해서는 결단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혼자 큐티하고요, 혼자 기도하고요, 예배한다고 그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요, 그 가운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믿음이 성장하고요, 배우고 안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분의 삶에서 올 작년과 올해가 가장 큰 난관에 봉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예배라는 것을 앞에 두고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봉착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각각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믿음의 사람으로 난관을 뚫쳐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요, 어떠한 믿음일까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합니다. 시련 가운데 살게 하시고자 그들을 허락하시고 그러한 고통 속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권념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를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인도해 주셨어요.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길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첫 번째 만났던 그 장벽이 바로 홍해라는 그러한 죽음의 위기에 그들이 놓여졌어요. 뒤에선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길을 막았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그들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요, 이렇게 난관과 장애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난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늘 도망만 갑니다. 늘 도망만 가다 보면 인생의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라는 큰 장애물 앞에서, 난관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뚫어가는 믿음을 가졌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요, 바라보는 시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대상이요, 전혀 달랐어요. 위기 상황에 딱 놓여있는 그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홍해가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모세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환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10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10절에서 이야기했어요. 잘못된 것을 바라볼 때요,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우리는 보는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날마다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지 날마다 카운트하면서요, 우리는 두려움에 살아가요. 내가 혹시 걸리진 않았는지. 내가 보는 것이요, 내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을 들어서 애굽의 사람들을 바라보고요, 그가 홍해를 바라볼 때 극심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모세와 같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곧장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급해서 부르짖는 소리였어요. 사람 살려 정도의 그러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들이 원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요 불신앙은 낳고요, 불신앙은 원망을 낳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11절로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습니까? 내가 애굽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여기까지 나서 우리를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라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말하는 것을 들으면요, 믿음의 정도를 우리는 판가름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는 말이 무엇냐면요, 자기가 이집트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지를 내가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모세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요 모세에게 이미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모세를 따라 나갔다가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돼서 내가 여기 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들이 광야의 길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려움에 딱 봉착하는 그 순간에 그토록 기대했던 것처럼 야, 이런 일이 있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요 늘 우리는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교회 환경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교회를 보면 야, 앞으로 부흥할 거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면,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나타나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은 거의 없고요. 어떡하지? 다 걱정해요. 다 걱정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나오기 전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부정적인 사건이 생기는 순간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듯이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들을 갖고 있었던 모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모세가 오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3절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로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어떻게 이런 말을 이때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딴 것들이 다 있어 화를 냈을 거예요. 그럼에도 모세가 하는 얘기가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공격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믿음의 길을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바라봐라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간을 뚫는 믿음의 첫 번째는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코로나의 문제도요 우리는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요 내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급할수록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급할수록 마음의 고요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일수록 가만히 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세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결코 죽이지 아니하실 것을 모세는 확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을 기대하면서 그가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애굽 사람들을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나와 같이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떠들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요,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말고요,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입은 쉴 새 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런 상황을 해결해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위기의 상황에 가장 좋은 길은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무조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적극적인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난관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저는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소리를 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모세의 믿음은요, 선포하는 믿음이었어요.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면서 얼마나 모세가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날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올바로 살아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봐라. 그렇게 모세는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너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날마다 기억하고 다시는 애굽의 사람들을 보지 못하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라고 오늘 모세는 선포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모세가 선포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요, 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오늘 돌아가시거들랑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입술의 고백처럼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지, 오늘 24절 25절에 보면요, 실제로 모세가 선포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본 것이요,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그것도 그 다음에 본 것이 홍해에 죽은 애굽의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특별히 내 인생에 가장 난관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날마다 생각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입술에 말의 열매를 먹고 살아간다. 여러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이라면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입술에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는 가운데 모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우리 15절로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 1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지금은 부르짖을 때가 아니고요, 행동할 때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닷가 위에 펼치고 홍해를 가르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문제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기도를 별로 안 해서 문제예요. 여러분,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시는 분 너무 적죠? 좀 더 넓힐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요 늘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늘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육적인 그런 교제는 나누지 못하더라도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보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별로 기도도 안 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요, 아, 저분이 정말 힘들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요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요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신 거는요,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으니까 이제는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은 기도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고요, 그동안 내가 기도한 걸 다 들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인데 지금부터는 내가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장차에 될 일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고 애굽의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따르는 그 모든 자들을 죽일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에게 장래일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어져요.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모세가 손을 들 때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거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통해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참으로 중요해요. 믿음과 함께 동반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믿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늘 같이 가요. 여러분, 믿으면 순종하고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순종하는 사람의 삶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왜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함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지키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난관이 있다면 오늘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관은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손을 들었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 가운데 날마다 믿음을 축적하고 축적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밤이 어두워지면요, 새벽이 오고 낮이 밝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특별히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가 어려울 때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새벽을 깨워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할 때까지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요, 인내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내 앞에 큰 장애물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홍해와 같은 큰 난관을 우리가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요, 어떠한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마 2, 3년 동안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변이가 생겨나고요, 계속 어려운 일이 생겨난다고 이야기해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실 그 일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날마다 선포하며 순종함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날마다 생각할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 난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제껏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마치 바다처럼 여러분을 삼키는 위협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탈출구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난도, 역경도, 난관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안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